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12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가감없이 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구분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입니다. 선견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고 전하는 자이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자료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기자는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교만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교만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는 귀를 닫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도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 인생의 금자탑을 바라보고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남들보다 잘한다라고 자랑하려고, 조금 더 내가 잘 살면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그것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던 낮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내 인생, 우리 가정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뜨겁게 흘리던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입니다. 이때 내 영혼의 경고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옐로 카드가 내 영혼의 수신함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만으로 가득 찬 내 영혼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수신 안테나가 깜빡깜빡 거리는 핸드폰 마냥 우리는 하나님과 불통 상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보다 내 은행 통장 잔고가 더 중요한 분이 계신가요? 내가 보유한 주식의 시세를 더 믿고 의지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영혼이 교만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라는 상태인 것이죠. 교만의 바이러스가 내 영혼의 시스템을 오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서 빨리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기자는 본문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선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례입니다. 율례는 율법이 정한 규례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도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규범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이 베리트는 히브리어로 자르다, 죽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희생 제물을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을 서로 파괴할 경우에는 죽게 될 것을 서로 확인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엄숙한 약속이죠. 하지만 그 엄숙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 경고라고 직역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전 예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혹시 내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설령 약속의 당사자인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과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드시어 승리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7장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남유다의 고독한 스토리로 일관된 기사가 바로 열왕기서의 나머지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남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때에 소망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를 다윗에 견주고 있어요. 그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자리가 아닌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들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죄악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로 인해 분명히 많은 저항과 많은 어려움을 그가 봉착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입지와 왕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는 아하스와 같은 그러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가 아닌 진리에 집중했던 것이죠. 둘째로,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죠. 그는 여러 산당과 여러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목상을 찍어냅니다. 또한 모세가 만든 놋뱀을 누우수단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누우수단이란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놋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성도는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죠. 삶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고 있다면, 주중과 주말의 삶이 상이하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을 주목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의 다른 왕들처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런 그를 가리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했을 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력이 아닌, 나의 성공이 아닌, 나의 재물이 아닌, 나의 명성이 아닌 그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끈 왕이죠. 히스기야의 행위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신실한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의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라고 직역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그가 몸을 옮겼다라는 그러한 행위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내 눈앞에 수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죽음이 닥쳐와도 오직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놀랍게 역사하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즉시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성읍 가운데라는 구절은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왕궁 안에 중앙뜰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라는 구절은 이사야가 왕궁 안에 있는 중간뜰에 이르기도 전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이사야는 아직 왕궁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왕궁에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죽음을 선포했던 그가 말을 다 마치고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불과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찰나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빨리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기도할 때 미래에 언젠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루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기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하니까 그냥 해보자 라는 식으로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죽을 병에 걸린 그가 빠르게 회복되어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세요. 또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공격에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미처 구했던 기도 제목이 결코 아니죠. 그는 그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가 미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채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구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지하여서 내 삶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해도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뿐 아니라 내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해요.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전의 남유다의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였을 때 그는 옷을 찢으면서 몸부림을 칠 만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죠.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선지 훌다에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시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려고 애써야죠. 특별히 19절에는 듣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시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첫 번째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간 자가 적군을 보고 간담이 녹아 두려워 떠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비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다, 낮추다,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첫 번째 반응은 내면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이는 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요시야의 이런 내적인, 외적인 두 가지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낮아질 때 회복됩니다. 모든 회복은 낮아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요시야는 낮아짐으로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역전시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에게 평안한 죽음을 약속하세요.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반드시 듣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세요? 영적인 회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가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멸망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결코 실패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실패가 아닌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고난의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며 100세의 나이에 자녀의 약속을 믿었고요. 스데반 집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제 강의 12월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림웨이브 말씀 속에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